네, 11월 우리가 감사의 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감사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가운데서도 세 절에 연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절이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니까 그 능력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귀해요. 왜? 세상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감사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거 주셨는데도 꼭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꼭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그거 붙잡고, 많은 거 다 잘 되는데도 꼭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라도 감사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만 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사람의 힘이라는 게 강해졌다가도 또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감사가 되는데 감사할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감사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금방 다시 믿음이 약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로서 감사하는 일이 언제 정말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다 감사할 만한 그러한 때에 감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감사는 하고 싶은데 도무지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에 감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서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그런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을 때,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참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외치며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정작 지금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님 내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믿겠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감사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감사하는 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무슨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또는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꼬여간다든지,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자꾸 생기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왜 우리가 믿습니까? 주님을. 그때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감사가 잘 안 되네요. 나의 힘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세요. 주님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감사를 훨씬 능가하는 차원의, 이런 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월적인 감사.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늘 감사와 찬송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으로 그 시편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예수님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평강. 우리가 먼저 힘입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암송하고 늘 되새겨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요,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왜 힘입어야 됩니까? 이 평강과 감사가요, 밀접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야 감사도 나오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감사도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게 여유롭고 만족스럽죠.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평안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사라지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요, 다스리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 평강이 다스리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많은 풍파가 몰려오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지만 우리가 빌립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가 옥중에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런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장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게 하라, 명령어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약을 먹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진통제, 두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두통제를 먹으면 이것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지나면 약의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나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우리 가운데 다 효과가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동적으로 평화가 샘솟고,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막 얼굴 근육이 움직여 가지고 막 웃음이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만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 사실 또 주님께서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왜 다스리지를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자꾸 쫓아가니까 다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또 자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다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게 하시려면요, 우리 속에 자꾸 생겨나는 이 육의 생각들, 사단 마귀가 심어다주는 이런 악한 영들의 이 준동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에 보면 그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 세상의 교만한 마음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 다 사라졌어요. 번뇌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가 저를 꽉 틈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평강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씨, 이런 거 자꾸 사망의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잡초는 말입니다, 물 주지 않아도 막 자라잖아요. 사실은 더 무섭게 자라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도전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거 다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영을 우리가 더 의지하며 살 때, 주님의 영은 평강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이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힘입어야 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도 원문엔 명령어입니다.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죠. 거해도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요, 그것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이 필요할 때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근심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근심이 막 생길 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근심을 물리치고 이겨야지. 할렐루야. 두렵고 놀랄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놀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풍성하게 거합니까? 꼭 말씀만 풍성하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 대신에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풍성히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그것이 돌아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누구 만나서 얘기해도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오락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풍성하게 거해가지고 그런 거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는 이 재생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음 재생기. 우리가 아침에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로운 찬송 듣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콧노래로 재생하잖아요. 리플레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한 말씀 아마 오늘 다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리플레이 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이 참 여기 와서 딱 꽂혔다 그러면 아마 일주일 내내, 그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찬양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특별히 은혜되는 찬양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흥얼하면서 부르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다른 노래들, 다른 이야기들이 막 우리 속에 다시 되새김질 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더 풍성히 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꾸 읊조리고 붙들고 채우면 그것이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영으로도 거하시지만 사실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둘은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말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오느냐?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요,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럼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 그 은혜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감사죠.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도 남아공 감리교회 교인이에요. 제가 1998년인가에 하라레 세계 기독교 협의회 총회인가 거기 갔다가 제가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그날 연설하러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필 제가 가운데 통로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저 앞에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했죠.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서 손잡아 주시더라고요. 저 이래봐도 만델라고 악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46살에 케이프타운에 있는 로빈 아일랜드 섬에 수감됐어요. 정치범으로 수감된 거죠. 자그마치 27년이나 감옥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이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거의 정신 이상이 되고 마음의 원망과 원한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70세가 돼가지고 풀려날 때 그 만델라, 그 당시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만델라 그분이 얼마나 웃으면서 막 손 흔들면서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 놀라가지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붙들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감옥의 사방에 벽으로 이렇게 다 둘러쳐 있지만 하늘은 열려져 있지 않느냐.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요. 나가서 이렇게 잠시 산보할 땐 그 바다, 주위에 있는 바다 보고 감사하고, 아니면 땅만 보이면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노동을 할 때도 내가 건강해서 노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니까 위기의 순간에서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힘으로 하는 감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있죠. 또 이 일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늘 제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로다. 나는 무엇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거 바라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시와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 여기 시가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 많이 읽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밑바닥 정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런 분이 계시면 욥기서의 말씀 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하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자기 자녀 자신 다 건강까지 잃고 그야말로 알몸 제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 그 어떤 분은 이 욥의 감사를 제로 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로 감사. 말도 멋있어요. 제로 감사. 우리가 이러한 말씀 붙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감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 감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을 이제 대변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과 권세를, 그 사람의 그 권세와 능력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님이죠. 회장님이나. 그러면 그분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이름 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주의 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권세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했어요. 적극 활용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 영혼의 119 전화와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구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아버지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나오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만 외쳐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나 형편 바라보고 감사할 수 없던 것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지각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가 보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